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성만찬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그들에게 이제 11 제자에게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쭉 말씀하셨고,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앞부분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늘 먼저 구하죠. 그래서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서서 14장, 15장, 16장에 걸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되었죠.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넘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때가 이르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때라, 이제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가가 앞에서 쭉 증명되어졌죠. 예수님에게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을 보낸 이가 있어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보낸 이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이 직원을 보냈다면 그 직원을 보냈을 때 사장의 그 뜻을 이루는 게 그 직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대신해서 보냈다면 어디를 가든지 사장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존중받고 존대받아요. 그러면서 사장의 일을 대신 이룰 때 그게 그 직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 나라의 특사들을 보내죠. 특사를 보내면 그 대통령이 보낸 특사는 어디를 가든지 귀빈 대우를 받고 대통령 대우를 받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는 가장 대통령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하기 위해 성만찬을 하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보내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먼저 보내요. 이것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속히 행하도록 자기 자신을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 영화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가장 영화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느냐? 우리는 말버릇처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높아져야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친히 우리가 스스로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 내가 영광스럽고 또 보낸 이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 정말 영화냐, 영광이냐, 예수님은 쭉 설명하세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또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물론 아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죠. 그러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깊은 알물 표현할 때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는 것과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다르죠. 둘 다 안다라는 말을 쓰지만 대통령을 아는 건 그가 누구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배워서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 간에 알 때는 우리가 같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올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룰 때 예수님 스스로도 영광스러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기에 예수님 스스로도 영화롭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자기 임의대로 하신 게 없어요. 전하신 말씀도 자기 임의대로 하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 전하라고 하신 말, 아버지께 들은 것만 전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들만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예수님은 이루어 오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오시며 이것의 이제 마침표,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실제적으로 죽으시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들이 시작이 됐죠. 가룟 유다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아버지의 그 영화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 이것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하며 이 십자가의 자리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그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그 자리로 가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과 또 성부 하나님을 위한 이 기도는 온전히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죠. 너무나 초라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어요.
초라하다 여겼고 부끄럽다 여겼고 그래서 도망갔고 몰래 숨어서 살펴보기나 했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것에 예수님은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지금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부끄러운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은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어갈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는 이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 해야 돼요? 그들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낮아져 희생하고 죽어져야 돼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면 부딪히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나아간다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길을 택하여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익도 내려놓고 내 정욕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익을 내세워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여 섬겨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건 누구도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뭔가 달라야 되고 믿는 자로서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으면 하나님을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끝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으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나의 영광을 구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땅끝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니까 그래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포괄적이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며 섬기고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만 낮아져도 그 울분을 토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낮아지고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 이것을 오히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와 함께 영화로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